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휴대폰을 열어보면 하루에 다양한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는 메시지도 있고 반대로 내 마음을 살려주는 그 한 줄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스마트폰에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제목 수정교회, 그리고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수정교회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칭찬일까요? 아니면 수정교회야 이것만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책망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지만 성령께서는 그 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부자라고 자부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가장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마음이 찔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입니다. 오늘 이 쓴 약 같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보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며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신 주님,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참된 증인이신 주님, 그분의 진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새롭게 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진단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열정이 식었거나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상태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래의 의미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자체 수원이 없어서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북쪽 히엘라 라볼리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났습니다. 동쪽의 골로새에서는 사람을 상쾌하게 하는 차가운 냉수가 풍부했습니다. 뜨거움은 치유의 능력을, 차가움은 소생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둘 다 쓸모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물이었습니다.
먼 수로를 거쳐오는 동안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역겨운 맛을 냈고 마시는 즉시 구토를 유발했습니다. 술모가 없을 뿐 아니라 역겹기까지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온선수처럼 상처받고 병든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든지 아니면 생수의 시원한 냉수처럼 죄와 거짓에 지쳐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주든지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고 아무에게 상쾌함을 주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에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라는 말은 존재 자체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님을 역겹게 만드는 교회는 더 이상 그분의 몸된 교회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끊어질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비참한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17절이 그 원인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문제는 영적 자기기만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대 최고의 금융, 의료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부와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내린 자기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의 진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완전히 파산했으며 진실을 보지 못하고 죄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달을 능력조차 상실한 전적 부패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적당한 수입, 남부럽지 않는 자녀,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영적 착각을 심어주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뜨거운가? 목회자인 저조차도 사역에 익숙함에 젖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 피곤함 때문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진단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진단만 하시고 돌아서는 냉정한 의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신실한 치료자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난오니 내게서 사서 주님은 세 가지를 사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야 합니까? 세상의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돈으로 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처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는 곧 나의 영적 파산을 완전히 인정하고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구원의 유일한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처방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것들은 라오디게가 자랑하던 세 가지 산업, 금융, 의류, 의료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시련의 불을 통과한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고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부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하십니다. 라오디게의 값비싼 검은 양털 옷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적 수치를 가릴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정가된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을 때만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심장인 이신칭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하십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안약 기술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약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나의 제약된 실상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관함과 수치와 무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뜨거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흰옷을 만들거나 우리의 지혜로 눈을 뜨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심정으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미지근한 교회 그리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처방인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이 너무나 아프고 혹독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책망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미지근함에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자녀라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감사함으로 즉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바로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자기 만족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 가장 비극적인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불신자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래 문맥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문 밖에 계신 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교회의 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주인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부유하다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었던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은혜의 주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공동체 전체가 미지근함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그리고 문을 열 때 회복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쫓겨났던 주인이 다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깨어졌던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예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에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영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기 만족과 세속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회개하며 문을 여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공동 통치자가 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영광과 통치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미지근함을 떨쳐버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카로운 진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치유와 생기를 드리는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안정감에 취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자기 만족에서 일어나 내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뜨거워지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믿음과 의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인내하며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어진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지근함 자리에서 일으켜 세상 속에서 쓸모 있는 자로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한 주간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응답하며 미지근함을 넘어 보호자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수정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